오늘도 힘있게 찬송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00년 전 지구의 한 구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 크지도 않은, 그리고 조그마한 어떤 집의 다락방에서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강력한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 기도의 열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겠노라고, 아니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작정한 이들을 위해 성령의 열풍이 불어났습니다. 그 당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초대교회는 오늘날로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필요들도 갖추지 못했던 집단이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정치적인 역량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저들은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변화의 삶을 살고 주님께 헌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도함을 받고 또 그들은 많은 교회를 또 개척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점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을 넘어서 하늘의 힘을 끌어다가,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가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신세 타령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같이 있으면 좀 덜 두려울까 싶어서 함께 한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약속 때문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낸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이 섰을 때
변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삶의 어떤 목적이 바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생존에서 부흥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서바이벌에서 리바이벌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몸부림쳤던 어떤 생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부흥을 꿈꿉니다. 리바이벌을 꿈꾸는 사람이 됐어요. 참 신기한 변화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서바이벌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한 축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삶이 좀 구차해집니다. 좀 구차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 제쳐놓고요,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니까 이게 서바이벌이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민의 삶, 생존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삶이지만 서바이벌에서 리바이벌의 삶,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변화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메시아가 죽어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게 주님이 저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하고도 어떡합니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옛잡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가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이해를 하고 깨달았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까 십자가 사건의 의문이 풀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깨달음. 여러분, 깨와 소금물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깨와 설탕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잘 깨달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깨와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이 된다. 오늘 처음 깨달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제는 잊지 못하실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참 값진 단어입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꿰뚫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삶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를 풀 때 억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근데 알아서 살게 됩니까? 마음대로 살게 되던가요? 심지어는 내 삶을 스스로 역행해 살다 보니 인생이 꼬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도요,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이게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배운 게 때로는 걸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 그런 작은 지식이 한꺼번에 연결돼 보이는 거예요. 구슬도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지.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내면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슬픔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심지어 가난이 주는 의미조차도 알게 돼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가장 먼저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와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 성경도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내 인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 깨닫게 돼요. 과거의 삶이 왜 그때 그랬었어야만 됐는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오늘 내 현실의 삶에, 내 오늘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꿰뚫게 돼요. 심지어 미래의 장래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일 때도 있고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이 사랑장이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깨달음이 힘이에요. 깨달음이 복입니다.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 비참한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지만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과 영생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저들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자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붙들고 오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은혜가 있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깨달은 깨달음이 있으니 깨달음의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강한 증거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또 할 줄로 믿고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하지도 않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우리 교회 올해 표호의 주제의 말씀이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참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위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그래요. 위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위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져요. 눈에 눈물이 고여요. 오늘 정장로님이 황 원사님 기도하시다가 북파쳐서 훌쩍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위로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어지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게 치유가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눈물을 짓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참 메마른 이민의 삶 속에 내 마음속에 감동과 내 눈에 눈물이 적셔지는 건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세 가지가 의미겠는데 오늘 성령의 위로에 대한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위로는 두 번 누르셔야 돼요. 성령의 위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권면. 성령님은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 다정하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간섭하면 기분 나쁘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권면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충고입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건 권면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위로는 때로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칭찬으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위로가 되죠. 누가 저보고 시원찮은데 설교도 잘 못하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가 됩니다. 송 목사님이 늘 저보고, 송경영 목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그래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같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비록 빠져도 그렇게 송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니까 위로가 되고 좋죠. 칭찬을 그래요.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작은 충성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의 위로는 뭡니까? 격려입니다. 격려는 힘을 돋우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격려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주는 것. 용기를 주셔야 돼요. 괜히 기꺾지 말고요.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못하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잘하고의 잘못하고의 문제는 우리의 격려의 조건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고백. 에베소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교회 중에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고. 해병대 나오신 분. 예, 해병대 나오는 분은 손을 버쩍 드시더라고요. 이게 자랑인 것 같아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저분들은 성경보다도 이 말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그리고요, 이런 구호가 있답니다.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해병대 가면 그 마음속에 해병대라는 생각, 해병에 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 그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말씀을 의지해 살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주위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그런 변화의 은혜가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제단에 쓰면은 참 묘한 일이 생기죠. 그분이 찬양 인도하면 찬양 전체가 살아나죠.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찬송 인도를 하면 전체가 뜨거워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남다른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봐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창하거나 학식 있는 설교가 아닌데 은혜가 풍성한 설교가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말씀, 모든 설교자가 말하는 평범한 설교의 내용이지만 유독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을 때 그래요, 진실하게 살아야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슴 깊은 것에 파고들고 육적인 신앙을 깨트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주일 제가 광고 시간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산상기도회 광고하면서 제가 교우님들과 기도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손수락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꿈이라고 그러는데 고민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셨어요. 실은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로잉 철치 컨퍼런스 서부 지역 하와이, 알래스카, 애리조나 그리고 코로라 스프링스까지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들, 그 크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친히 다 강사가 되고 그들이 다 나눌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 그룹 토의가 많았는데, 그룹 토의 제가 그랬어요. 이런 고백하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러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2월달 날씨가 춥고 길도 좀 험해서 목사님 얼마나 갈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첫 번 기도원 방문인데 어떻게든 많이 갔으면 하는 욕심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원 같이 가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만 동기의 순수성이 문제. 안 갈 것, 혹시 많이 못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교우들과 같이 가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오실 줄 알고 그랬더니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마음이 늘 걸렸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누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토론 후에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김웅민 목사님이 마지막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강의하셨는데 딱 쓰셔서 여러분 강단을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강단을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얘기 나오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어거지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선동을 하고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억지로 너를 저어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항해가 되겠습니까? 저처럼 또 얼마나 또 부대끼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여러분 등에 기름이 없어지면은 등에 기름이 없어지면은 기름이 타지 않으면 뭐가 탑니까? 나중에는 뭐가 탑니까? 심지가 탑니다. 그죠? 여러분 심지가 탈 때 이게 어떻습니까? 심지가 탁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이 확 피어오릅니다. 심지가 타면요 불이 확 피어오르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확 타오르다가 수그러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름이 탈 때는 오래 변함없이 불 밝히고요 따뜻한 온기를 바라는 법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처럼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우셔야 돼요. 기름이 마르고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잠시 멈춰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또 채운 후에 다시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개척해서 자꾸 좋은 교회를 하는데 오클랜드 교회는 진짜로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좋은 교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분쟁이 없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유지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게 올해 주제인데 오늘 주제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설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은 바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제목으로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될 게 아니라 입술의 말로 행해질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빈자리를 체험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여 어떤 일이 서가는 오클랜드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평안하여 어떤 일이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빈자리가 은혜가 안에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황홍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은혜 안에 잘 집도되게 성령의 손길로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0.9cm 약 1cm 되는 작은 혹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민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만져주시면 더 은혜 안에 건강해지고 또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 1분 정도만 작은 소리 내셔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안의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당신의 제단을 오래 세우셨는데 하나님이여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재단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특별히 황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와 같이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칼로 도려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피 묻는 손을 안수해 주셔서 나아 먹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교회들 참으로 좋은 교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더불어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 권사님 당신의 종을 붙드시옵소서. 성령의 비추시는 빛으로 회복해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칼로 아픈 부위가 하나님 제거될 때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더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한 주 승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